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고 간곡히 부탁을 받아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그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 중에 기억에 남는 병자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맹인,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기억에 있지만 병자들에 대한 스토리는 기억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병자가 치유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없고 신앙생활은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약간 특이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건보다는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짧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면 요한복음은 사건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스토리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신 이야기 등등을 보면 내용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어봐야 10절 이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가 42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12절,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18절,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는 44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41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사건 자체보다는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보내시는 중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또 가정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실로암에 달려가서 그의 눈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굉장한 흥분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자 그를 알고 있었던 이웃들도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떠지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를 물어봤습니다. 11절 말씀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서 좋고 맹인은 보지 못하던 눈이 떠져서 좋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맹인을 본 그들의 반응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했고 더군다나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눈이 떠진 맹인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야 마땅한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맹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19절 말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이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데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아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2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도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지만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교 당하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대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출교를 당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차별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단지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문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교 당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출교 당할까봐 무서워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 짧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고침받은 맹인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심했고 그의 부모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을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맹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경험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며 믿음이 자라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생기고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맹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치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표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도 표적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보지 못하던 눈이 떠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고 있었던 이웃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부정했고 또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축하해주기는커녕 그와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추궁했고, 또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표적을 경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표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서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부릅니다. 맹인은 그의 부모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맹인과는 달리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서 기뻐하기는커녕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을 낫게 한 이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 후에 그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치병을 치유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표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교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명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는 쫓겨났습니다. 아마도 유대사에서 그는 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사회에서 쫓겨날까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맹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사회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즉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와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썩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일반적인 일이었고 또 순교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교 당할 것을 알고도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또 사내드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3번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믿음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며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이제 밤이 아니라 낮에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내드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는 잃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산은 몰수되고 또 사회적 지위는 박탈되어서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빌라도에게 간청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교당했고 핍박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결국 그는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